안녕하세요. 한희석 목사입니다. 지난 주일은 평강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주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질문 형태로 나눠서 이것을 구역 모임 시간에 나누게 되죠. 성경 본문은 미리 3회 이상 읽으시고 그리고 이 시간에는 문제에 대한 답을 나누는 형식으로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 이야기 1번 사도 바울이 강조한 바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행해야 될 것은 기쁨이다. 기쁨. 2번 우리 삶은 염려가 아닌 땡땡과 땡땡으로 채워져야 된다. 우리 삶은 염려가 아닌 기도와 간구로 채워져야 된다. 3번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은 무엇인가?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기 질문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하기 1번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진다 해도 우리 안에 평강이 없다면 그것들은 다 소용이 없다. 그렇다면 참된 평화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하니까 다른 사람들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갖고자 추구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거의 그게 일치합니다. 누구나 돈 좋아하죠. 명예 좋아하고 그리고 권력 갖기를 원합니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위정자들만 권력에 대한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도 권력 다툼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시부모와 그 며느리 또는 그 자녀들, 그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도 그런 권력 다툼이 있다. 기싸움이 있다. 인간들이 추구하는 바죠. 이것들이 다 나쁘다, 헛된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될 수가 없는 거죠.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가질 수도 없지만 설사 그것들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갈증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주지는 못한다. 그러면 그러한 참된 평안, 이런 것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우리 설교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세 곳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만 참고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평화로다 의에서 내려오네. 평안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온다. 그러면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맛있는 걸 쫓아다니고 친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갖고 다른 그런 것들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참된 평안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 앞에 땅 모습을 드러내기 제일 처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러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2번, 우리에게 평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평강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 평강을 얻지 못하는가?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을 행하는 자, 죄를 짓는 자, 평안함이 있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거룩한 삶과 무관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삶이 있는데, 그 결이 있는데, 그 결대로 살지 않으면, 그 결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평안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의, 헷갈리네요. 정확하게 봐야겠습니다. 헷갈릴 때는 직접 확인하는 게 최고겠죠.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반대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면 결코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3번, 평강을 얻는 세 가지 비결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가지 중에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네, 평강의 비결, 평강을 얻는 비결. 엄밀히 말하면 평강을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가 그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이죠. 평강의 비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느냐.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그러한 평안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고 했는데, 반대로 말하면 그 죄가 씻겨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러한 죄가 죄 사함을 받는 거죠. 그리고 화평함을 얻는다. 골로새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평안함의 비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두 번째, 평강을 얻는 누릴 비결은 무엇이냐? 빌립보서, 오늘 본문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워주신다. 우리 말씀 본문 내용 이해하기 질문에서도 그랬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삶이
염려가 아닌 기도와 간구로 채워야 된다. 기도와 간구로 우리를 채워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의 평강을 누리게 하는 비결 세 번째는 무엇이냐? 순종의 사람이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순종의 사람에게 평강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말씀을 인용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평강의 하나님이,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이 평강이라고, 이 피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사실 구약에서 온 개념입니다. 구약의 샬롬이라는 단어로부터 온 거죠. 샬롬.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벽하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상태. 모든 것,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샬롬이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요한 잔잔한 호수, 그런 평안함, 고요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평안함이라고 한다면 돌 하나 던지면 그냥 펑덩 하면서 그 고요함이 깨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폭포가 막 쏟아지는 천둥 같은 그 시끄러운 속에서도 평화로울 수 있는 그런 평강인데, 그 의미는 구약의 샬롬이라는 단어부터 나왔다. 샬롬,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한 평안함, 그러한 평강, 어떤 자가 누린다고요? 세 가지를 언급했죠.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러한 평강을 누린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샬롬의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 두 번째,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평안함을,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가득 채움받을 수 있다.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평강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샬롬이 그 삶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여, 그리고 기도와 간구함으로, 또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함을 통하여서 그 평강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약한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말씀에 대해서 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데 열심인데 상대적으로 기도가 약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또는 기도는 강한데 많은 시간을 하려고 기도에 정말 헌신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말씀에 소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그 믿음이 없으면 그러한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모습 가운데 내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인가? 그 십자가를 내가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기도 생활이 부족한가? 아니면 말씀으로 나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말씀에 행함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함으로 그 부족한 부분들에 좀 더 분발하여서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